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는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갈등과 오해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서 외면당하고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 홀로 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바로 그러한 격렬한 갈등의 한복판에 서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는 것은 이 채널에 큰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7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대중의 환호와 기대를 한몸에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상황이 급변합니다. 바로 갈등의 시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부터 11장까지 이 5개의 장은 불과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과 살이가 최고조에 달하는 과정이 숨막히게 펼쳐집니다. 성령께서는 왜 이 짧은 6개월의 시간을 5장에 걸쳐 이토록 상세하게 기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갈등의 시기가 우리 신앙의 핵심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 헬라어 원문의 시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시고라는 이 단어는 과거에 지속적으로 반복된 행동을 나타내는 시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갈릴리 지방에만 머무셨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특히 예루살렘에서는 그를 죽이려는 음모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향한 적대감은 일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제거하겠다는 목표를 확고히 세운 상태였습니다. 바로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초막절.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명절이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의 추석처럼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풍성하고 기쁜 축제였죠. 초막절은 보통 9월 말경에 일주일 동안 이어졌는데 이 시점부터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마지막 6개월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초막절에는 아주 특별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라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자신의 집을 떠나 마당이나 들판의 나뭇가지나 종려나무 잎으로 엮은 임시거처, 즉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마 이 기간을 캠핑처럼 여기며 무척 좋아했을 것입니다. 이 전통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오기 전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에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살았던 시간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화려하고 안락한 집이 아니라 허술한 초막에 머물면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와 같은 존재임을 되새기고 그들을 척박한 광야 생활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초막절 축제의 마지막 날이자 가장 성대한 날에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행하는 아주 엄숙하고 특별한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의식은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신지, 즉 자신이 바로 메시아임을 가장 극적으로 선포하시는 결정적인 배경이 됩니다.
제사장들이 행하던 그 의식과 예수님의 선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게 되면 아마 여러분은 저처럼 온몸의 전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온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축제의 시간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한 조언처럼 들립니다. 형님이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면 이 시골 갈릴리에만 있지 말고 모든 사람이 모이는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가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유명해지고 싶으면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가야죠. 이것은 철저히 세상적인 관점,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분명히 보았지만 그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도 덩달아 유명해지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5절은 그들의 속마음을 정확히 짚어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 함께 자란 형제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줍니다. 예수님께서 느끼셨을 인간적인 고뇌와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들의 조롱 섞인 충고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는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정적인 시간, 목적을 이루기 위한 가장 적절한 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과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반면에 형제들에게는 그런 카이로스가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를 좇는 그들에게는 언제나 자신을 드러낼 때만 있을 뿐이었죠. 예수님은 이 짧은 대답을 통해 자신과 그들의 삶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름을 보여주십니다. 이러한 불신과 적대감은 가족에게서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여 그를 강제로 붙잡으러 오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비난합니다.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은 사탄을 지칭하는 이름입니다. 즉,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령의 능력을 통한 치유와 기적을 보고도 그것이 사탄의 힘을 빌린 것이라고 모함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죄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 경고하십니다.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무엇인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어떤 욕설이나 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란 성령께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명백하게 증거하고 보여주시는데도 그 진리를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끝까지 거부하며 그것을 사탄의 일로 치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빛을 스스로 꺼버리는 행위이기에 용서받을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거부하는 자는
결국 스스로 심판의 길을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가족 이야기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밖에 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전하자 예수님께서는 주위에 둘러앉은 무리를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이 말씀은 혈육관계를 무시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영적인 가족의 개념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부 교단에서 주장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께 실제로 혈육 형제들이 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한 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났다고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인류 구원이라는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은 귀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녀를 예배하거나 신격화하라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혈육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더 우선됨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후 예수님께서도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 그 위험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축제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예수님은 성전에 나타나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를 죽이려는 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바로 그곳 가장 위험한 장소의 한복판에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를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고 또 어떤 이들은 무리를 미혹하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의 뜻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셨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스스로 신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한 인간으로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사셨던 예수님. 그분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보게 됩니다. 두려움을 모르는 담대함,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절대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오해와 가족의 불신, 그리고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혹시 지금 삶의 광야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바로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완벽한 카이로스를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가장 위험한 순간에도 가장 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